저는 20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중에도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는 친구가 3명이나 있는데 저는 20살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들어가자마자 이 외우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훈련소에서. 그게 뭐냐면 대적관이었어요. 대적관. 이 대적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관의 내용이 지금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었어요. 왜냐하면 20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미군 장갑차에 이 여학생 2명이 깔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친구도 아마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미군들에 대한 이 반감 의식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하면서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이 우리의 적이 아닌가, 아니면 일본이 우리의 적이 아닌가, 이런 은연중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 당시에 군대에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를 해도 이게 우리 편이 입는 유니폼이 색깔이 빨간색이면 다른 팀은 다른 색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 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상대 편인지. 그런데 우리 골키퍼가 우리 선수한테 공을 패스해야 되는데 상대 공격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편을 헷갈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실점을 하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은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해요.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꼬박꼬박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대학교를 가더니 한 번씩 뜸해지더니 언젠가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아깝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영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교회에 와서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받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왔는데 얻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대학교를 가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학생으로, 이 청소년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 완전히 해방되게 돼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업을 하랴, 또는 과 생활을 하랴, 때로는 알바를 하랴,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선배가 생기면 선후배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아도 이게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교회는요, 뒷전이 되어지고 맙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매 주일 교회 나왔었는데 대학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빠지고 또 피곤해지고 또 힘들고 또 교회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교회 가는 날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져 간 청년들, 결국에는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만 이런 도전이 있을까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가게 돼요. 요즘에 이상하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 청년들 군대에 가게 되면 이 영적인 도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군대에 가면 아예 예배를 드릴 초소가,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부대가 있어요. 군대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간 그 자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나 천주교 예배만 있는 그런 부대도 있고 아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부대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해도 선임이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교회 가기 쉽지 않은 것이 군대이고 또 동료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말에 함께 지내다 보면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 바로 군대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취업할 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앞이 막막하고 참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이제 평탄대로로 확 펼쳐질까요? 이제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업을 준비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회사 생활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회사 생활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 회사에서 펼쳐지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준비했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일하는 환경이 믿음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면 교회보다도 이제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보다도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어떨까요? 결혼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잘 만나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믿는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또는 나와 신앙관이 맞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는 11조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봉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는 무슨 봉사냐, 예배만 드리고 후딱 가서 다른 거 하자, 아니 집에 가서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신앙의 흔들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배우자가 이제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또 언제 그 믿음이 성장할지도 모르는 그 길고 기나긴 터널을 그때부터는 이제 인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완전 아기 때는 온 신경을 아이한테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사라지고 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커서 드디어 잠옷실이라도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잠옷실 들어가면요 너무나도 시끄럽고요, 애들이 뛰어다니고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계속 말씀드렸나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와 이런 현상인 것이에요. 이러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이 사단마귀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년의 시절에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대학 생활을 잘 해내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과 활동도 해야 되고 선후배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알바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험 기간이 되면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대학 생활이에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이를 기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그나마 버티면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한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다 보면요,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후회하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방황을 많이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 요즘 친구들은 수미양가 얘기하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수미양가가 수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고 밑으로 갈수록 공부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올가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제가 방황했던 친구인데 20대 초반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적이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했었던 일들을 체크하고 또 내일 내가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쫙 적어놓으면서 목록을 짜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체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또 저의 일기를 날마다 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너무나도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빠지면서 세월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수능 공부도 하고 또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 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뒤돌아보니까 10년, 15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나간 제 10년, 지나간 제 15년 이 되돌아보니까요, 너무 아쉬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10년 동안 저의 인생을 그냥 살아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가지고 그냥 살아내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참 잘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고요, 아내랑도 사이도 나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또 아이들도 참 착하게 잘 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부족할 것 없는 참으로 행복한,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잘 살아냈다, 평탄은 쳤다, 딱 그 정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잘 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올해부터 이렇게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우리 귀한 청년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달려나가고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는 학업하는 것, 공부하는 것만 해도 바쁘고 죽겠습니다. 그러나 학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이와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게 될 우리 친구들도 절대로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막 일을 시작한 청년들, 이 신앙의 끈을 꽉 붙잡기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고 하는 온갖 갈등과 고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과 고뇌,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 생각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그 생각 안에서 고군분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피 터지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살아봐서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며 이 신앙을 붙들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며 살아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은 점차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기도의 용사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 12장 말씀과 18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사단마귀 악한 영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이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단마귀의 악한 영들의 이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수많은 영적 도전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서도 영으로 기도하라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지금 읽은 구절들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셔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없죠. 술을 마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술을 처음 마실 때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신다라고 해요. 근데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누가 술을 마시게 한다고 하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술이 술을 마시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비유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는데요, 나중에는 기도가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의지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졸립기도 하고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기도를 한 10분, 20분, 기도를 3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컸었는데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면 내가 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걱정했지? 내가 왜 이거를 문제 삼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은혜의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요 아름다워 보이고요, 공기가 너무나도 맑게 느껴지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다들 도망가기 바빴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게 되고 이 성령이 임한 후로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고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은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가기 바쁘고 두려워서 숨기 바빴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곁길로 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뭔가 막 회오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놀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울지? 이 가슴에서 회오리치는 게 뭐지 하는데 점점 이것이 커지더니 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저를 완전히 휘잡아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날 그렇게 성령 체험한 후로 저의 인생은요 달라지게 되었어요. 목표가 없었던 인생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세상에 속한 아이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좌절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준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그때 경험했던 바로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때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낙심되고 좌절된 자리에서 이제 변화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수련회에 올 계획이십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청년은 이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번에는 어떤 재미난 또 레크레이션을 할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매번 가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들 가니까 가야지 하고 신청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었지만 지금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다시금 힘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오는 것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수련회에 임하는 것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수련회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간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이제 수련회에 임하게 될 때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련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Pray Together Now 2주차가 시작됩니다. 소그룹별로 모여서 온라인 기도회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에 나아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이 기도회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소그룹 리더들한테 받아서 개인적인 시간이라도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쌓인 수련회가 되면 그 수련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된 적이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입니다. 근데 그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하는 것, 이것을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갈 때, 또 구제할 때,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 이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낙심하게 만들고, 수련회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은 나로 하여금 수련회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터이지만, 그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돌파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수련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찬양팀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은 프로그램,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요, 수련회는 실패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했으면 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요,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너벨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도전이 심하고 참으로 곰핍하고 갈등이 많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힘든 시간에 소망의 빛을 잡을 수 있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 수련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마귀 약한 영들의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계략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